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서 늘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우주적인 재림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우리가 어떤 순간을 우리에게 봤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을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똑똑한 사람도 또 학력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다는 사람도 세상의 지식을 모두 가져있던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겨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려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가질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그 구원이 믿겨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의 시장과 그 임원진들이 중국에 우리 동네에 왔어요.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분들과 그 우리 지역, 그 한국 지역에 중국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분들과 또 한국에서 넘어온 시장님과 여기 임원진이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도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쭉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느 분이 이름은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분이 저기 누구고 저기 누구고 저기 누구세요? 그 다음에 저기 계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저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옥은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럼 제가 지혜롭게 사람들 막 다 있으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딱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제가 음식을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까. 그러면서 중국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지 말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제2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들을, 현재의 삶들을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부자가 죽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한 부자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자색옷과 고운 옷을 왜 하나님은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냥 뭐 예쁜 옷 이렇게 했을 텐데 꼭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은 이방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사건들을 맞이하게 돼요. 이 바벨론의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됐냐면, 오늘 그 기록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것, 즉 다시 말해서 금, 보화, 또 진주, 자색옷, 생업보, 붉은 옷, 이런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화려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했던 이유는 이 세상적인 것들, 도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말한 탐스럽게 하는 이 화려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이 도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것들로 죄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하가 하나님의 죄를 먹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자색옷과 베옷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날마다 화려한 것, 즐거운 것, 자신의 소개로운 대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 부자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또 남들이 놀 때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아마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마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부자는 살았을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아마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에 많고, 오늘 전체적인 본문 속에서 선지자도 그에게 있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 형제들 가운데 있는데 듣지 않았던 것처럼, 자수성가한 사람,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날마다 허락게 살았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는 부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죽는다는 것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거지의 삶을 보십시다. 거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부자하고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의 수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놓아진 채, 21절,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듭을 위로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한다. 거지의 삶은 헌대의 투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대가 무엇입니까? 헌대가 뭐죠?
헌데, 종기. 맞아요, 장모님. 종기예요. 종기. 종기가 왜 생기나요? 저도 종기가 한 2주 전에 생겨가지고 째가지고 좀 여기 그 치료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요. 종기가 왜 생기나요? 종기는요,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그 몸에서 면역체계가 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뽀드락지가 종기예요. 옛날에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가 늘 못 먹고 늘 잘 살지 못하고 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기투성이다, 헌대투성이었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반증해 주는 것처럼 이 땅의 거지는 부자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는 날마다 부잣집 대문에 엎드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늘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자의 개보다, 부자의 강아지보다, 부자의 개는, 강아지는 날마다 먹을 것을 챙겨주는데 이 거지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려진 채 문 밖에 있는, 아무도 그를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요, 부자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거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나는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오늘 거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자기 인생을 살지만 거지는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부자는 성공을 위해 살지만 거지는 오늘 천국 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지 같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거지가 간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본문에 써있어요. 거지의 죽음은 아마 초라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헛되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청렴하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갈 수 있던 것처럼 거지는 이 땅에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이 비록 초라한 퇴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간 우리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거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거지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누가복음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똑같이 죽었겠죠. 우리 한번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내려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 불못,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원, 지옥을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불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타오르는 그것, 그것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더 괴로운 것은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부자가 더 괴로운 것은 저 천국이 지옥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괜찮았겠는데 저 지옥에서 천국은 갈 수 없지만 저 천국이 보인다는 것에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보면 2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드럼통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오늘 내일 살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지도 거기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부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 거지의 손을 의지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지만 그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 지옥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간청합니다. 거지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5명 있는데 28절부터 쭉 31절까지 자기 형제들이 5명 있는데 나와 같이 고통당하지 않게 오늘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형제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지금 내 형제들에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믿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31절 지금 형제들 가운데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그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면 그 권면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마치 시대에 들떨어진 이야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반드시 한 번쯤은 다 죽게 하시는데 그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늘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고 늘 선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말씀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 즉 다시 말해서 부자는 불못에 던져진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졌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거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들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들이, 믿음의 상급들이, 믿음의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에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맞아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부자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지지만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을 이 땅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착한 일, 증인된 일, 이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증인된 삶이죠. 이 땅에 우리가 심은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혹 믿지 않는 내 가정의 남편이나 또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그들이 말로만 또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오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서 우리 부모와 우리 부모님들이 티격태격할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오고 큰 소리로 나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예지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천국과 지옥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향해 또 자녀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 안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렇게 힘차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가 다가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착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실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부흥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만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보며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지만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비록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때를 살고 있었고 거지는 거지의 때를 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음을 지금 우리가 바라봅니다. 부자처럼 이 땅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지처럼 성령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삶의 현장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